욥기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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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욥이 참 믿음이 좋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나도 하나님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욥은 친구들과는 서로 다른 생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밑바탕에는 인과응보의 이 생각이 점점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참 심는 대로 거두고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는 것은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진리이지만 그러나 더 깊은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수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심을 수도 있다. 본질적인 깊은 의미의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욥이 너무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욥의 눈도 세상을 보는 욥의 눈도 왜곡됐다고 할까요? 우리가 이 막대기를 물속에 탁 담그면은 굴절돼 보이잖아요. 그래서 긴 것도 짧아 보이고 수직으로 넣었는데도 옆에서 보면 이렇게 접어져 보이고 그런 것처럼 욥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욥의 눈이 욥의 환경을 보는 욥의 눈이 이렇게 왜곡됐다고나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일식. 하나님의 일식. 일식이 뭐예요? 우리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딱 가려서 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일식이라고 하잖아요. 뭐 부분 일식, 계기 일식, 무슨 일식 이렇게 다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살아 역사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는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욥의 일생에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일식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봅니다. 현실이 절망적일 때, 현실이 절망적일 때, 너무 암담하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욥을 의인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이 이런저런 고난을 겪으면서 욥의 고백 혹은 욥의 말이라고 할까요? 욥의 생각, 욥의 믿음이 다 옳은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욥을 공부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욥의 아름다운 믿음도 보지만 동시에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어도 환경 때문에, 현실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릇되고 왜곡되고 굴절된 생각을 하고 있는 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곧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어요? 우리도 욥처럼 나는 바르게 생각한다고, 나는 옳다고,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내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보는 하나님을 향한 이 눈도 왜곡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믿음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하나님과 좋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은 것은 믿음인데, 믿음은 미안하지만 추상명사예요. 믿음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볼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고, 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관계가 좋으려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상대의 뜻을 존중하고 함께 하는 것이 관계가 좋은 것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관계가 그래서 좋으려면 상대의 뜻을 존중해야 되는데, 상대의 뜻을 잘 존중할 수 있는 비법이 무언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좋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칼 바르트라는 아주 귀한 신학자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학자들을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칼 바르트는 참 귀한 분이에요. 이 르네상스 인문주의, 그래서 인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인간의 정말 존귀하다, 이런 사상들에 있어서 다시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그래서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우리의 신학 조류를 바꾼 분이 이 칼 바르트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 성경은 오실 메시아, 이미 오신 메시아, 구약과 신약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 또 한 가지 말씀은 이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선포된 말씀, 오늘 예배 시간마다 들려지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참 간곡히 부탁드려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늘 부족하지만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인정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동시에 여기 서 있는 목사는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면 똑같이 수고하고 애써야 될 것이 성도 여러분은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우리의 치명적인, 예수를 오래 믿는 성도들의 치명적인 약점 혹은 실수가 뭡니까? 예수 오래 믿으니까 설교 들으면 다 아는 것 같고 성경 다 아는 것 같아서 별로 감동도 은혜도 점점 무디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5년 만난 사람보다 10년 만나면 더 깊은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다 만난 사람보다는 자주 만난 사람이 더 서로 깊이 이해하고, 아니 어떻게 보면은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서로 소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오래 믿었기 때문에, 설교를 수없이 드렸기 때문에, 예배를 끊임없이 드리기 때문에 말씀이 더욱 살아 역사하는, 이건 굉장히 우리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듣지 못한 신앙은 참 죄송하지만 병든 신앙이에요. 왜요? 몸이 아픈 사람은요,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겨우 죽만 먹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제 너희가 장성하여서 죽이 아니라 딱딱한 음식도, 이 말씀은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혹은 권면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다양한 말씀을 잘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드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듣고 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자꾸 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십시오.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역사를 행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 욥 아닙니까? 의인이라고 인정했던 욥. 그럼에도 욥이 하는 것이 다 옳고 그가 하는 말이 다 바른 말인가? 그렇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 비참한 현실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암담한 현실이라도 사실은 그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13절,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 11절 12절에 뼈와 힘줄로 나를 엮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여기 13절에 이것들은 그 14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일식,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이제 인과응보적인 사상이 욥에게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바로 그 앞에 11절에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고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셔서 내 영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랬는데 14절에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눈이 열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은 무서운 하나님, 진노하는 하나님으로 왜곡돼 보인다, 그 말이에요. 왜곡돼. 15절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입니다. 내 환난을 내가 보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고백하면 나는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죠.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변함없이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 있어서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귀가 열려 있어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곡돼 버리거든요. 잘못되거든요. 아니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13절,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지 않고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으로만 욥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현실이 너무 암담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말을 쓰잖아요. 다른 사람의 살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속에는 뼈가 고통당하는 아픔이 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오죽하면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저 사람은 오죽 아플까? 이걸 지금 욥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했던 욥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제가 제목을 현실이 절망적일 때 하고 그 첫째 단원의 주제를 벌 주기를 좋아하십니까? 하나님 벌 주시기를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이 땅을 잘 되게 복을 받고 살려고 하신 것이 목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13절,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벌 주기를 자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내 요놈 그럴 줄 알았다 하고 꼭 벌 주려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 효도하고 돕기 위해서 청소한다고 혹은 설거지한다고 혹은 뭐 구두를 닦는다고 이런 걸 하는데 뭐 이 서너 살짜리 아이가 뭘 해요? 못하지. 그래서 하지 아니함만 못해서 오히려 꾸중 듣는 거. 왜 시키지 않은 일을 하고 그러니? 이런 느낌을 욥이 받는 거예요. 욥이. 참 안타깝지요. 그 모습이요, 오늘 여기 16절에 보면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뭔가 좀 의욕을 갖고 머리를 들고 열심히 바르게 해보려고 하면은 주님은, 하나님은 젊은 사자처럼 나를 공격하고 사냥하고, 그래서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 사랑의 하나님, 그러려고 하면 다시 공격해서 내가 깜짝 놀라고 하나님 앞에서 또 내가 잘못했거나 이게 자꾸 주눅이 든다고 하지요. 그런 모습. 이 젊은 사자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를 토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자보다도 훨씬 더 무섭게 아수르 군대가, 바벨론 군대가, 블레셋 군대가, 애굽 군대가 번갈아 오면서 계속 치고 공격하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 얘기.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 것 같으면 두 번째 18절, 주께서 나를 태에게 나오시게 하셨으면 어찌함입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두 번째, 왜 살게 하셨습니까? 혹은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욥기를 아침마다 공부할 때는 정말 우리 자신의 인생의 근본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까딱하면 욥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이런 거 보니까 굳이 부지런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네.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면 욥처럼 고생도 하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니까 해도 안 되네. 이런 생각 아닙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주시거든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재난,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일식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그 눈, 그 믿음이, 그래서 좋은 관계를, 믿음의 대화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니 믿음의 열정 있는 우리들, 새벽을 깨우는 우리들이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저 유아실에 있는 저 이일인이 이엘이 두 아이들이 있는데 저하고 참 친구처럼 친한데요. 그 둘째 아이 이일인이는 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언니 이엘이가 다 해석을 해줘요. 이야, 내가 그래서 깨닫는 것이 있어. 예수를 먼저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뜻을 잘 듣고 분별을 하지 못할 때에 해석해주고 들려주고 이해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할 것 같은데 나를 살게 하셨습니까? 그때 우리는 정말, 여러분, 사람은요 보람이 있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 보람은요 언제 찾을 수 있는가? 나의 인생의 가치, 의미를 찾을 때. 그런데 그 인생의 가치, 의미는요 어디서 찾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가치 있는 인생 느껴지는 거, 내가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이 나이가 어릴 때는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고, 그렇죠?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가정을 이루면 가정을 꾸리고 가정의 자녀들, 식구들을 위해서 살다가 더 나이가 들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제가 말할 수 없이 존경하는 분이 계셔요. 연세도 70도 넘으셨어요. 근데 참 한 가지 안타까워. 좀 베풀고 좀 섬기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요? 그래야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우울증의 근본 원인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남을 돕고 남에게 베풀고 하지 않는 한,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무가치한 사람이죠. 오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을까?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욥은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태어나지도 보이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18절의 내용이에요.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 문제만 빠져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그래서요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가난하다, 내가 정말 어렵다, 그래서 나는 죽고 싶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기를, 이 고난을 극복해서 나같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내가 한마디 말이라도, 한마디 기도라도, 한 번이라도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사람이 빨리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내가 되리라. 이게 이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거죠. 내가 아는 게 있나요?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진정한 이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입장을 같이 하는 것. 오늘 신앙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향한 일식, 물 가운데 던져진 이 막대기의 왜곡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현실,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보여줄 수 있기까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 일 하라고 우리를 먼저 믿게 하고 그 일 하라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새벽제단, 이 기도하는 것이 단지 나 한 사람, 단지 내 사업장, 단지 내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나의 복된 관계가 증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보십시오. 19절이요.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제발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욥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는 결코 이런 고백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욥이라고 믿음이 좋다고 그가 하는 말이 다 옳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보면서 욥도 그럴 수 있구나. 하물며 나도 그럴 수 있겠지.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없는 원망과 불평을 우리도 욥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욥기를 끝까지 42장까지 보면서 계속 나아가야지. 그래서 여기 21절,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지금부터 하나님 나 부르시는 그날까지라도 제발 더 고통당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2절,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습니다. 광명도 흑암 같습니다. 내 인생이 평안하고 형통한 것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처절한 절망.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욥의 절망 가운데서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꼭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현실이 절망적일 때 하나님 벌 주기를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 거면 왜 살려주셨습니까? 욥의 탄식, 욥의 통곡, 차라리 태어나지도 보이지도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몸이 약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기도했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실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하나님의 일식,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절규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변함없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돌보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한거하고 때로는 불평할지라도 그래도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낙엽처럼 인생이 우왕좌왕할 때도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점점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